제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크게 보면 세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어린아이 시절이 있죠. 두 번째는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이 연애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미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 청년의 길로 들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거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고 결혼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함께 예수님과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서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25절 볼까요? 어떤 삶인가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헌금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크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말씀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직분도 아닙니다. 내가 장로냐, 안수집사냐, 목사냐, 그것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모를 미워한다, 처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미워하며 살았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이 돌아보면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과정을 벗어나서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그 이상이 됐으면 이런 삶을, 제자의 길을 내가 가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스스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그토록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미워해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28절부터 30절에 그 이유를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큰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그 비용을 먼저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망대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비용을 준비한 다음에 망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만 갖고 망대를 시작한다면 기초만 닦고 세울 돈이 없으니까, 비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저 망대는 왜 기초만 쌓고 올라가지 못하느냐, 한 달을 지나도 6개월을 지나도 1년을 지나도 그저 기초만 쌓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망대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쫙 얘기해 놓고 1년이 지나도 망대는 안 세우고 괜히 돈만 허비했구나.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시작하면 그 기초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인간의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사랑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완성된 사랑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힘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난 부모를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고 처자식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엉뚱한 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 그 길을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건 안 된다. 네가 열심히 부모를 사랑해도 안 되고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되고 아내를 사랑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가정에서 벌써 겪고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 얼마나 부부가 좋았습니까? 자식을 낳았을 때 내 눈을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들,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고 싶고 양육하고 싶어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 간에 다툼이 있고, 이 부모가 그 사랑을 주고 싶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어그저그저 비껴나기 시작하면서 반항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서는 자식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학교에 5년 있으면서 이 10대 청소년들과 개인적인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저녁 때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물건이 없어지고 또 주먹질이 있고 싸우고 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은밀하게 방에서 게임하고 포르노 영화 보고 이래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죠. 너 왜 그렇게 규칙을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느냐. 처음엔 꽉 다물고 얘기도 안 해요. 함께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부모가 굉장히 사회의 인텔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모태신앙으로 키워있던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극진하죠. 자식들도 압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고 학교에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 조금씩 얘기하는데 울기 시작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모범생들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했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은, 실제로 내 속은 부모가 밉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강요했고 나를 조종했고 억압했고 안 되면 화를 냈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이스하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짜증이 심하고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런 거 아십니까? 나 모른다. 나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게임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양육을 쭉 받아오면서 내 속에서는 나를 간섭하고 나를 자꾸 억압하고 부모님 생각대로 키우고자 하는 그 반항심이 생겼고 나도 짜증을 냈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찬데도 실제로 안 됩니까? 왜 그럴까? 제자의 길을 가는데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린 계속해서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도전하고 안 되는 걸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번아웃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왜 그럴까? 왜 주님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로마서 7장 18절이 무슨 말인지 나와 있어요. 내 속, 그렇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란 구체적으로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행하는 몸이 있습니다. 이거 육신입니다. 이 육신에 뭐가 거하냐 하면 죄가 있어요. 내 육신에. 근데 그 죄가 온전히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남편과 부부 사이의 삶을 살 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한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시작돼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자 하고 남편과 아내 그렇게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배려하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대로 양육하고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실제로 부모의 생각과 양육 방법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의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늦게 일어나고 게임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공부 안 하고 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막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뭐가 될까? 그 선한 마음, 착하고 바르고 말씀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속에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도 자식을 선하고 착하게 키우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육신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기회를 만나기만 하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미운 생각, 악한 마음, 짜증내는 마음, 신경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왼수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서 그랬지. 우리 속에도 똑같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왼수다.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쌓지만 올라가서 완성은 못합니다. 중공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또 남을 만날 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만은 압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라. 곤고하다. 곤고한 그런 상황이 와야 제자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곤고함이 와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말이 맞구나.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안 되겠다.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비로소 빛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런 사랑을 해라. 내가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와 남편끼리 이런 사랑을 하고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해라. 너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하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너희도 똑같이 이제 사랑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당신은 정말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이나 경험, 관계를 통해서 맺혀진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요.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에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신실한 크리스찬 같은데 어느 사건만 연루가 되면, 돈만 연루가 되면, 자기 자존심만 연결이 되면 그렇게 죽자 사자 했던 친척, 혈육으로 맺은 그런 관계보다 더 진하게 맺었던 성도 간에 내가 너를 언제 봤냐 차디차게 교회를 떠나고 비방하고 왼수지간이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정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그러나 그런 기회를 아직 못 만나서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특별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부터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왔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도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필요할 땐 잠시 공급받았다가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하룻밤새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떠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또 쫓아갔습니다. 이건 인간의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했어? 그럴 수 있어? 교통사고나 나라, 다리가 부러져라, 그 집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증오의 표현입니다. 결과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네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했고 그분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그 편에 가담합니다. 12지에 다 도망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 아니 십자가에 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만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만 된다면 우리는 기초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충분히 세우고 남을 수 있는 부부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사랑이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 자기 사랑이 엄청나게 우리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도 저렇게 사랑이 아직도 철철 넘칠까? 어떻게 저런 자식을 사랑할까? 친척 간에 수많은 알력간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친척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섬길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 제자의 길로 오늘도 주님은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상대가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가운데 있기를 오는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때만이 너희가 바로 제자의 길을 들어선 것이다. 나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순복음 경영학교 성도님들은 이런 사랑을 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당신들이야말로 궁금하다. 당신들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한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제자의 길로 들어서 사는 사람은 직분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봉사, 전도 많이 한 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의 길로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맨날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은요, 십자가를 지라 하면 내가 지어야 할 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에 지어야 할 짐이 있구나. 고통. 근데 자기 십자가는요, 짐이나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란 말이 아니고, 고통을 참으란 말도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과 연합된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제자의 길을 못 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죽음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와야지만이 네가 나를 쫓아올 것이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다 믿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십자가가 있다. 각자 뒤에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죽는 형틀을 지고 항상 죽은 자 안에 머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은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믿든 안 믿든, 믿어지든 안 믿든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이 믿어지면 나의 삶이 달라져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결심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믿음 하에서 이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음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사랑 안 한다. 그 결말을 알고 그건 안 된다. 십자가를 지면 그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제 나는 인간적인 사랑을 더 이상 안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먼저 로마서 8장 3절에는 구약의 옛 언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합니다. 8장 3절 보면 금주의 말씀 보시죠. 율법이 그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옛 언약 시절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법. 그래서 율법이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이끌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율법만이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빛의 길입니다. 어둠이 없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언약하에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룩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지침을 줬지만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해도 이 육신이 구체적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다. 그분이 육신의 모든 죄를 정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십자가의 죄와 함께 죽고 살아나셔서 8장 4절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육신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육신을 쫓아서 율법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은 말라기로 끝났습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꾸 육신의 강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축복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또 도전해라. 이게 육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예수 믿고 25년 만에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을 내가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열심과 결심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행함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그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마음 수련, 극기 훈련,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 시절은 필요해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때는 성령 충만 받는 장소에 계속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쫓아라는 얘기는 이미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언제나 만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하기만 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스위치를 켜서 연결만 되면 이제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이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열심을 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암송해라, 금식기도 가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북치고 장구치고 해라. 한 번 받고 잠시 며칠 지나가면 또 사라지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그럴싸한데 또 기초만 닦고 완공이 안 돼요. 또 성령 충만 받아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이제 그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육신이 연약한 모든 죄와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이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언제나 만져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계속해서 옛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전에 12 제자들처럼 결심과 열심으로 아무리 주님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라. 예수의 피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없던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육신 속에, 육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라.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 우리에게 살아났어요. 우리 영과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됩니다. 성령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육신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죄가 있는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새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언제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체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나 성령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내 생각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내 마음이 감정이 슬퍼지고 외로워져도 내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은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영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내 영과 연합되어서 강해질 때, 이제 바라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나 또 하나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할 때, 이제 영은 성령과 하나 되어 있는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영이 흘러내려옵니다.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감정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 영의 입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감정이 있고, 육신의 의지가 있고, 육신의 몸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처럼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영이 성령과 연합할 때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입니다.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쫓아갔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영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언약에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철학은 이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네들은 계속해서 육신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108번대를 해라, 고행을 해라, 주님께 모든 걸 헌신해라.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를 보세요. 마음을 비워라. 육신의 마음을 비우면 뭐합니까? 또 육신의 마음이 채워지죠. 탐욕을 버려라. 버리고 버려도 끝까지 오르는 게 탐욕입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초등학문이라. 탐욕 자체가 없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영의 마음은 탐욕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면 뭐합니까?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생각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부른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하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으신 주님의 생각이,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는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꺾을 수가 없고, 어떤 환경도,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는 그 생각이 바로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할 때마다 영이 지배하는 생각이 나에게 흐르기 시작해서 주님의 생각대로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가끔 듣는데요, 설교 말씀 본문을 읽은 다음에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 인간의 지식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걸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막 통곡이 나와요. 그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말씀 선포가 아닙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지혜와 모든 방법과 모든 생각은 성령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영의 삶을 사는 훈련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육신을 거부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 영이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사람이다. 산 길이 열려있다. 이걸 서로 격려하고 그 영의 생명을 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내 영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염려와 두려움이 오지만 내 영이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또 하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네
네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나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또 말씀의 생각이 나에게 와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연합해지고 내 마음이 염려 가운데 육신이 있지만 마음이 평강이 넘쳐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올려지는 이런 삶을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생명을 사는 훈련이 교회가 있으려면 가정에 돌아가서 이 사람이 주부가 돼도 설거지를 할 때도 내 영의 성령과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깨끗해요. 성결하세요. 그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준비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재료가 얼마만큼 비싼 거냐 풍부한 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료를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음식을 준비하는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와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양육하도록 자식을 조정하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앞에서 함께 얘기를 할 때 내 영의 성령과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생각으로 자식을 보면 자식의 어려운 점과 막힌 부분이 공감이 되고 그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왜 그것도 못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끌어안게 되고 얼마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느냐. 그러나 너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를 동행하시고 주님을 바라봐라. 나도 힘들 때, 괴로울 때, 앞이 막힐 때, 눈물이 나올 때 내 영이 주님을 부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연합돼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급받고 슬프고 어렵고 염려 두려움이 있는 순간에 또 하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다. 너는 구별된 자라. 육신은 언젠간 죽지만 너희 속에 이 영의 생명이 자라서 속사람이 영원히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죽음을 넘어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몸속에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쇼핑을 가도 전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 생각과 마음을 따라 샀어요. 사고 싶지 않은 것도 괜히 필요해 샀고, 그러나 이제는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하면서 쇼핑을 하며 돌아다니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게 되고 검소하게 살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죠. 멀리 아프리카에 한 끼도 못 먹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교통하면서 내 영은 성령과 연합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과 마음과 몸이 행함으로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로 내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서 그 수많은 부패와 부정과 탐욕과 욕정이 이끌이는 그런 고객과의 거래에서 단호하게 내 영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거래하면요, 단호하게 성령은 No, 나는 부정한 걸 원치 않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돈을 안 주는 자 아니야. 너는 깨끗하라, 바르게 살라, 나를 나타내라. 모든 유혹이 순간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과 영의 눈과 영의 몸이 속사람이 그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에서, 신약에서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맺었고 그것을 너에게 이미 줬다.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았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 혼과 몸은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몸이 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이 삶 우리가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육신은, 내 온 존재는 죽음 아래 죽는 형태의 죽은 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믿음이 들어올 때만이 나에게 이제 새로운 길, 새 생명,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요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아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행함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오리 가자면 십리 가라.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됐고 성령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내 영을 강건케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 기도해라. 핍박하는 자, 나를 해코지 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비판하는 정죄하는 자, 육신은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고 저주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 내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부르면 주님을 부르고 연합되고 스위치가 켜지고 하나가 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은 주님이 사신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영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삶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이 삶을 살고 또 돌아와서 교회에서 나누고 못 산 것을 서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됨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이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 각자에게 말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며 사는 사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고 사는 사람, 이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고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날마다 영을 따라서 성령과 연합하시고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감정, 영의 의지, 영의 눈과 입과 몸이 날마다 강건하게 그리스도를 사는 새로운 언약의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간절히 의지하시고 내 등 뒤에는 내 십자가가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고 기초만 쌓고 준공을 못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내려놓게 됩니다. 부모 사랑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내 열심, 뜻도 내려놓게 됩니다.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가도록 오 주여,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또 덤볐습니다. 또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너를 안 돕겠다. 그 길에서 벗어나라. 제자의 길로 들어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이고 내 뜻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신 빛비침이 들어옴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교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 안엔 어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혼과 몸에 죄와 어둠이 기득 때마다 내 영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과 입술도 이 온몸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를 이처럼 축복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의 제자의 길로 모두 한 심령도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이 시간에 내 생각과 감정과 몸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빛비침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한 심령도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도록 지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부인하게 되고 세상에 흘러 떨어져 나가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